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으로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으며 군인들이 걸쳤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셨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놀려댔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군인들에게는 한낱 놀림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놀려댔지만 군중들은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듣고 흥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생각하기보다는 대제사장들이 충동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그를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도 아무 힘도 없고 가이사에게 반역할 의도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한다면 이렇게 힘없고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을 사면해야 한다는 그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충분히 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언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확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에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은 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죄라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반역죄를 지었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형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의 사형 방법인 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 방법대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가 재판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고 예수님을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판결한 것을 따라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그들이 정한 뜻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사형에 처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채찍질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 그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